안녕하십니까. UPBS 뉴스를 시작하겠습니다. 네, 지금 전 세계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고통을 받고 있는데요. 중국에서 가장 큰 박해를 받고 있는 교회들이 병원에 필요한 물품을 제공하거나 이웃들에게 자신의 집을 내어놓는 등의 예수님의 소망과 사랑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고 합니다. 현재 중국 정부는 검열을 통한 안전 유지를 최우선 순위로 여기며 시민들에게 추후 통지가 있을 때까지 스스로 격리하라고 권고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한 중국 교인은 자신의 트위터에 해외에 있는 이들이 중국의 지역교회를 통해 병원에 필요한 물품들을 공급해주고 있다. 그러나 이를 제공하는 이들은 중국 정부에게서 의심을 받고 물품을 제공받는 교회들은 공안에게 위협을 받고 있다라는 글을 올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 기독교인들은 자발적으로 다양한 활동에 나서고 있습니다. 자전거를 이용해 사람들이 모인 약국으로 이동하여 휴대용 스피커를 통해 설교를 하거나 어떤 기독교인들은 거리에서 행인들에게 마스크와 함께 복음이 적힌 홍보용 책자를 나눠주기도 하였고, 또 다른 기독교인들은 후베이성에서 나온 이들을 위해 집을 제공하기도 하였습니다. 지역 목회자들은 성도들에게 격려의 말을 전하며 성도들을 돕고 있는데요. 기독교 박해 국가인 중국에서 기독교인들이 이같이 활발한 활동을 할 수 있는 것은 지금은 거리가 비어 있고 당국은 자신들을 돌보는 데 바쁘기 때문이라고 오픈도어가 말했습니다. 네, 전 세계가 우리나라 또한 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굉장히 큰 고통을 겪고 있는데요. 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속히 소멸되기를 기도합니다. 더불어 이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교회와 성도들에게 어떠한 말씀을 하시고자 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자세히 듣고 잘 깨달아 다시 일어나는 우리나라 전 세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북한은 2002년부터 2020년까지 전 세계 기독교 박해 국가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기독교는 전 세계의 가장 큰 극단적인 위협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상황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박해 감시단체인 오픈도어즈는 북한에서 성경을 소지하는 것만으로도 처벌 대상이 되며 악명 높은 노동수용소로 끌려가 돌아오지 못한다고 선정 이유를 밝히면서 2002년부터 지금까지 북한은 항상 최악의 국가로 평가받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올해 기독교 박해 국가 최상위 10개 국가는 북한, 아프가니스탄, 소말리아에 이어 리비아, 파키스탄, 에리트레아, 수단, 예멘, 이란, 인도입니다. 박해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한 해 동안 매일 평균 기독교인들 8명이 신앙을 이유로 죽임을, 23명이 강간, 성적 학대를 당한 것으로 나타나며 매주 평균 182곳의 교회와 기독교 관련 시설이 공격받았고 276개의 기독교 가정이 불에 타거나 파괴되었습니다. 그리고 매달 평균 309명의 기독교인들이 신앙 때문에 구금되었습니다. 영국과 아일랜드 오픈도어즈 헨리에타 블리스 대표는 2020년 전 세계 50개 박해국에 약 2억 6천만 명의 기독교인들이 살고 있으며 이들은 매우 높은 위험 수위와 극단적 수준의 박해에 직면해 있다. 이는 지난해보다 6% 증가한 수치라고 말하며 박해받은 기독교인들의 수가 늘면서 이들을 상대로 한 압박의 강도도 역시 늘고 있는데 박해의 궁극적인 목표는 기독교를 없애는 것이며 우선적인 전략은 더 많은 기독교 공동체의 공포를 불러일으켜 회복력과 소망, 궁극적인 영향력을 완강히 제거하는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박해하는 이들의 궁극적인 목표는 기독교 소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할 것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2월 24일부터 25일까지 처음으로 인도를 공식 방문하여 인도와의 무역 협정과 종교의 자유와 관련된 사안을 논의하기 위해 인도의 나렌드라 모디 총리와 회담을 가졌습니다. 이날 약 10만 명이 모인 신축 스테디움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인도의 민주주의와 문화적 우월성을 극찬하며 미국과의 우호를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25일
뉴델리의 하이데라 하우스에서 열린 회담에서 나렌드라 모디 수상과 그의 힌두교 민족주의 바라티아 자나타 정당이 인도의 종교의 자유를 향상시키려고 노력하였음을 칭찬하였습니다. 하지만 사실은 2020년 미국 오픈도어의 통계에 의하면 인도는 10번째로 기독교 핍박이 심한 나라였습니다. 미국 오픈도어 CEO 데이빗 커리는 인도가 종교 핍박과 관련된 이슈에 대해서는 트럼프가 간과하기를 원하였다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는 또한 인도는 미국처럼 13억 인구의 종교 자유를 보호하는 법을 가지고 있는 활발한 민주주의 국가이다. 그러나 최근 몇 년 동안 정부의 종교 자유를 위한 보호는 텅 빈 약속처럼 보이기 시작했다. 더 심각한 것은 총리 모디의 정부가 사실을 은폐하려고 작심한 것처럼 보인다는 점이다. 라고 아쉬움을 나타냈습니다. 아시아와 아메리카의 자유민주주의 두 강국들이 함께 연합하는 모습이 참으로 아름다운데요. 다만 이 두 권력자들이 인도 내에 벌어지고 있는 기독교인 핍박에 대한 진실을 직시하고 함께 행동에 옮길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예, 다음 소식은 이스라엘 소식입니다. 이스라엘에 있는 믿음의 공동체들이 제한적 상황 속에서 코로나 위기를 돕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마스크를 쓰고 장갑을 낀 다니엘 키르셰벨은 정부가 추가 규제를 발표하기 전 음식 꾸러미를 나누기 위해 예루살렘의 한 건물로 향했습니다. 평화의 다리 국제 프로젝트의 부책임자인 키르셰벨은 코로나 바이러스의 확산을 막기 위해 점점 더 엄격한 보호 조치가 진행됨에 따라 아무도 굶주리는 상황이 없도록 더욱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으며 우리는 온종일 아파트 계단을 오르면서 음식 물품을 나누고 있고 자신뿐 아니라 다른 지역에서도 또 다른 배급팀이 있다고 전했습니다. 현재 코로나 바이러스 19로 인해 모든 주민들은 이스라엘 정부의 규제로 2주간 완전 격리에 들어가게 됩니다. 한편 국제기독교 대사관 ICEJ 역시 홀로코스트 생존자들을 위해 신속히 도움을 주고 있으며 하이파의 약 70여 명의 홀로코스트 생존자들과 공동체 인원들이 안전하게 있을 수 있도록 하고 있고 기독교인들과 자원봉사자들이 장비를 갖추고 봉사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세계가 직면하고 있는 이 어려운 시기에 이스라엘인들을 최대한 돕기 위해 이들은 보건부가 정한 규칙 안에서 최대한의 노력으로 돕고 있습니다. 네, 최근에 재미교포 최재형 목사가 북한에는 종교의 자유가 있으며 종교를 억압하거나 핍박하지는 않지만 권장하지도 않는다라는 발언을 해서 한국 교회와 3만 4천의 탈북인들을 참으로 어이없게 했는데요. 이런 논란에 북한 기독교 총연합회가 기자회견을 통해서 입장문을 발표했습니다. 탈북민 출신 목회자, 전도자, 신학생들이 연합한 북한 기독교 총연합회가 한국기독교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북한 당국의 기독교 박해와 지하교회 유무 논란에 대한 입장문 발표가 있었습니다. 하느님 곧 김일성 주석님이다. 이렇게 생각한다. 하느님을 김일성 주석님을 하느님과 같은 분으로 생각합니다. 그야말로 어쨌든 기독교인이니까 하느님의 집으로 오는데 집으로 와서 나의 마음속에 있는 하느님 그건 곧 김일성 주석님이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김일성 주석님을 더 잘 믿고 김일성 주석님을 더 잘 받들겠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러니까 죽은 예수가 다시 태어나는 부활은 안 믿습니까? 그렇습니다. 저는 예수가 죽었기 때문에 다시 태어난다. 이렇게는 그렇게는 믿지 않습니다. 우리 지금 과학의 시대에 사람이 죽었다 다시 산다는 걸 믿을 사람이 없죠. 20여 명의 탈북민 목회자가 참석하여 리성숙 목사의 평양 인터뷰 발언 영상과 북한 지하교회 박해 영상, 북한의 종교 박해 영상을 보는 시간을 가지며 질의응답을 통해 북한 지하교회의 존재 유무에 대한 소모적인 논쟁을 멈추고 지금도 신앙을 이유로 체포되고 처형되며 정치범 수용소에 끌려가는 많은 지하교인들을 위해 기도해야 한다고 요청하면서 우리가 원하는 복음 통일은 북한 주민의 영혼 구원이며 이것이 제도적, 정치적 통일보다 먼저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했습니다. 북한 주민들도 우리와 같이 신앙의 양심에 따른 신앙 고백과 신앙 공동체와 그들이 세운 교회가 법적으로 보호를 받으며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교류하고 교제하며 북한 주민들의 영혼 구원하는 것이 우리가 바라보는 복음 통일이며 이제 모든 제도적 정치적 통일보다 이것이 먼저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북한은 기독교 탄압국가 1위입니다. 북한의 복음 통일을 위해서 우리가 좀 더 뜨겁게 기도해야겠습니다. 네,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우리 선교사들 또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요. 한국세계선교협의회 KWMA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일시 귀국한 우리 선교사들의 자가격리 장소 제공과 선교사 안전관리에 적극 나섰다고 합니다. 선교지에서 발생한 다양한 사건과 국가적 재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KWMA가 지난 1월 14일 재난구호사업 추진위원회를 KWMA 산하 독립연대기구로 출범하였습니다. KWMA 한국국제재난구호사업 추진위원회는 중국 내 코로나19 사태의 심각성을 파악한 1월 말부터 KWMA 본부 내 상황실을 설치하고 관련 업무를 준비해 왔는데요. 선교사의 입국부터 쉘터의 이동 방법, 방역 및 개인용품, 룸 배치 등을 지원하며 방역에는 강화보건소 등과 협력하고 있습니다. 김유성 본부장은 선교사들의 안전관리에 직접 관여하고 초기 대응부터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해결해 줄 수 있는 일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할 수 있는 인원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쉽게 이루어졌다고 생각합니다. 네, WMTC 소식입니다. 먼저 지난 3월 5일 WMTC 정기 원래회가 있었습니다. 이번 원래회는 코로나 확산의 우려 속에서도 철저한 방역과 개인 위생으로 무장한 선교 동역자들이 여느 때와 달리 더 많이 모여 뜨겁게 예배하였습니다. 현장 선교사들의 사역과 건강을 위해, 나라와 민족을 위해, 특히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들의 빠른 치유와 회복을 위해, 그리고 바이러스가 이 땅에서 속히 사라지기를 위하여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이번 원래회에서는 특별히 서울경찰청교회 경목 지춘경 목사가 WMTC 대표회장 김우경 목사에게 서울경찰청 지도목사로 위촉장을 수여하는 시간을 가졌고 돌아온 탕자의 심정으로라는 제목의 메시지를 선포하여 큰 감동과 은혜의 시간이 되었습니다. WMTC 선교사들의 건강과 안전을 위한 뜨거운 기도 부탁드립니다. 예, 다음 소식은 WMTC 선교사 훈련학교 11기 소식입니다. 2월 말에 개강해서 지금까지 5주차 강의가 진행되고 있는데요. 그 뜨거운 은혜와 진리가 함께하는 현장 함께 하시겠습니다. 김우경 목사의 WMTC 정책성 강의를 통해서 복음, 제자, 교회, 재생산의 비밀을 성경 속에서 함께 발견하며 실제 선교 현장에서 어떻게 이 원리가 적용되었는지 그 능력을 생생히 볼 수 있었습니다. 최바울 선교사의 강의는 성경의 예언이 역사적으로 어떻게 성취되었고 또 성취되고 있는지, 각 시대마다 역사하는 하나님의 나라와 대적하는 사탄의 나라를 분별하는 눈을 열어주었고, 시대를 통찰하는 눈과 주님의 재림의 시간표를 따라 세계 선교의 현장을 보는 눈을 열어주었습니다. 2주간의 김영성 목사의 다림줄 강의를 통해서는 깊은 내면의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며 다시 한번 성령으로 새롭게 빚어지는 은혜가 있었습니다. 우리의 피난처 되시며 우리의 구원자 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네, UPBS 뉴스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